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부탁을 드릴 테니까는 지금 이 시간에 성경을 두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찾는 곳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0절로부터 11절, 12절 읽습니다. 간단한. 밤중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밤중에 보냈습니다. 엊그제 제가 이야기하면서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하고 베레아 사람들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면 그 광경 가운데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막고 그다음에 핍박하고 박해를 하고 폭력을 사용하고 그리고 용역들을 동원하여서 그가 머물렀던 그 집을 아주 초토화시키자 밤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 쪽으로 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까지 약 한 80km 정도 되는데 그 밤중에 소위 야반 도주를 한 것이에요. 그들이 이르러 베레아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기까지 읽습니다. 자, 1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비교급이 나와요.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카 사람을 비교하면서 말하기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무엇해서요? 너그러워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옛날 개역 성경을 갖고 있는 분은 여기 없죠?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판이에요. 근데 옛날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 성경 옛날 거 읽었던 분, 아시는 분. 네? 네, 역시 우리 장로님이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근데 지금 개역 개정에는 더 못해서요? 너그러워서 이런 말해요.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카 사람들은 도시민들입니다. 요즘 말로 해서. 베레아 사람들은 촌사람이에요. 그러니 경제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나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 사람보다 한 수 아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들의 삶을 표현할 땐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 사람들보다 더 지난번에는 신사적이어서 여기서는 더 너그러워서. 원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더 품위가 있어서. 더 품위가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살 때 저 사람 참 품격이 있어, 품위가 있어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옷치장을 잘하고 또 세련되고 또 뭐 한국으로 하면 저 강남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명품을 들고 다니거나 학위가 많거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이런 사람들을 좀 품격이 있다, 세련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평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저 도시였던 데살로니카 사람들도 훨씬 더 귀족적이고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고 더 신사적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게 왜 그럴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평가할 때는 세상적인 평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다음 말이 나와요. 왜 그를 그렇게 평가했는가? 한번 봅시다. 뭐라고 했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자,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 말씀은 누가 선포했던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이. 어저께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었지만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었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형편들을 친히 경험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슬픔들을 아시고 우리의 고난들을 다 아시는 그분,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라는 것을 설교하고 선포하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오히려 적대적이었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쭉 받아들였는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것이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뭐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품위가 있느냐 이거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따질 때 꼭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아주 간절하게 사모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품격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청강교회 있는 모든 분들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평가할 때 참 품격이 있고 품격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조건.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무엇을 상고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그랬죠. 상고가 뭐라고 그랬어요? 깊이 조사했더라는 거예요. 상고라는 것은 깊이 조사했더라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가 여기 부흥 사경회라고 했잖아요. 사경회가 성경을 조사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다른 조사가 아니라 이게 왜 이럴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니까 경청도 하고 그 말씀도 보고 하는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이 품격이 있고 품위가 있었던 그런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대답하시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얼마요? 날마다. 날마다 성경을 자세하게 살폈습니다. 이게 왜? 일용할 양식인 줄 알기 때문이에요. 일용할 양식.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하루에도 3끼를 먹거나 2끼를 먹거나 자주 매일 밥을 식사를 하시잖아요. 이거 안 먹으면 힘이 없거나 저혈당이 되거나 힘들거나 맥을 못 추는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근력을 위해서, 영적인 힘을 위해서, 동력을 위해서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도 언제요? 매일같이. 매일같이. 날마다라는 말이 있어요. 날마다 매일같이 폭식도 하지 마시고 건너뛰지 마시고 편식도 하지 마시고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오랜 동안의 신앙생활의 관록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계신 분들은 매일같이 조금씩이라도 식사를 하세요. 영의 양식을 가지고 식사를 하세요. 식사를 할 때 폭식은 하지 마세요. 그냥 갑작스럽게 많이 내가 이게 필이 꽂혔어 해갖고 많이 먹지도 마시고 그리고 건너뛰지도 마시고 매일같이 정규적으로 식사하는 습관, 영적인 식사 훈련들도 필요해요. 또 편식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엄마가 주는 맛 가운데 애들 가운데 이건 싫어. 이거 다 골라내잖아요. 콩도 골라내는 게 아니라 비록 그것이 나에게 지금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씩 날마다 먹는 연습을 하셔야 할 것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한 구절 읽습니다. 로마서 15장 어저께 읽었던 로마서 15장. 자, 이 두 구절이 무슨 공통점이 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5장 4절. 15장 4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하면 성경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그 당시에는 구약이었지만 지금에 있은 성경 아니에요. 기록된 모든 성경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우리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읽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예?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니 이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우리 성경 맨 마지막 날도 우리가 또 얘기하겠지만은 날마다 뭐 해야 되죠? 묵상한다는 말이 있죠. 날마다 묵상한다는. 주야로 날마다 묵상한다는 말은 날마다라는 말, 묵상한다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뜻이 씹고, 그다음 이 정도 나와야 되네. 씹고, 뜯고, 그다음 맛보고, 그다음 즐거워하는 거예요. 무슨 어느 명인 제약의 무슨 선전 문구 같지만은 그게 원래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가만히 있어 명상하고 뭐 몇 마디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씹어요. 혹시 아웃백이라는 스테이크 하우스 가보신 분? 가보셨어요? 예. 뭐, 예? 굿 프라이데이에 뭐 가서, 좀 스테이크 나오잖아요. 그러면 스테이크 나올 때 주문을 합니다. 어떻게 드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 어떻게 드시겠어요? 레어를 드세요? 미디움으로 드세요? 웰던으로 드세요? 아무거나 골라보세요. 예. 자, 그렇잖아요. 아주 잘 익힌 걸로 드시겠습니까? 중간치로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피 흔적이 보이는 그렇게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보통 스테이크 하우스에 가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뭐, 저기, 미디움으로 주세요. 어떤 사람은, 미디움에서 웰던 그 사이에 주세요. 뭐 다 할 거예요. 근데 정말로 좋은 고기, 스테이크를 방금 고서 딱 나왔어요? 그럼 이제 칼질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칼질을 쫙 해요. 칼 쓰는 그 맛 아셔요? 칼맛? 그리고 칼을 싹 쓴 다음에 못하죠? 포크로 탁 찍어서 입에다가 싹 들어가는 순간 한 입을 꽉 깨물면 온 입에 육즙이 가득한 것. 애들 말로 니들이 그 맛을 알아? 뭐 이렇게. 아마 그냥 덮어놓고 먹지 않고 음미해가면서 먹으면 그 맛을 한번 꽉 누르면 육즙이 쫙 퍼지는 것. 그리고 2번 씻고 3번 씻고 4번 씻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의 원리예요. 날마다라는 것. 네? 아니면 이런 봄, 여름에서 아침에 아이들을 다 학교에다 보내고 우리 젊은 엄마들이 혹은 또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이 집에서 청소 다 한 다음에 베란다 창가에서 다 이제 조용하게 아침 9시, 10시에 김민숙의 KBS 클래식을 딱 틀어놓고 그 다음에 과일이 있어서 캘리포니아 아주 좋은 오렌지 과일, 싱싱한 거. 그러면 창가에서 햇빛은 들어오고 그리고 한 껍을 탁 깨요. 2껍을 딱 깨는 순간 그 과즙이 팍 튀는 걸 보신 일 있어요? 그거 안 보고 뭐하고 사셨어요? 예. 쫙 천천히 딱 하면 과즙이 쫙 퍼져요. 그래서 그걸 쫙 해서 한 입을 꽉 깨물면 입안에 무엇이 가득 과즙이 쫙 향과 함께 퍼지잖아요. 그리고 또 한 입 깨물어요. 2입 깨물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시간이야. 이게 성경적인 뭐라고요? 묵상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씹고 듣고 맛보고 즐거워하되 이것을 매일같이, 왜 여기 날마다라고 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난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하늘에서? 다 같이 뭘 주셨다고요? 여러분, 만나가 무슨 뜻이에요? 그 히브리어거든요, 원래. 제가 알려드릴게요. 만나라는 것은 원래 발음을 하자면 히브리 말 그대로는 만후입니다. 만후. 만이라는 것은 이게 무엇이냐 하는 뜻이에요. what. 후라는 것은 이것이에요. 그럼 만후하면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광야에 살면서 밭도 없고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그저 척박한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어요. 맨날을 주셨어요. 그러니 그들이 그것을 처음 봤을 때 이게 뭐지? 그런 거예요. What is it? 이게 뭐지? 라고 했습니다. 한번 또 질문하겠어요. 이게 무엇이지?가 우리 국어 문법상 무슨 문이지요? 무슨 문? 용감하게 대답해요. 무슨 문? 의문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2%가 부족한 말이에요. 사실상 그것은 감탄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단순히 몰라서 묻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 광야와 척박한 이 세상 가운데서 도저히 우리가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주셨으니,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불렸던 그 만나를 내려주셨으니 와우, 이게 뭐야 하고 감탄하는 것이에요. 감탄하는 것이죠. 감탄사예요, 사실상. 예측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도 그와 같아요. 도저히 이것이 하나님부터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왜? 죽음의 영토요, 사막의 영토요, 그리고 죽음만이 있는 그런 사막에 여러분 스타벅스 없어요? 맛있는 음식점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에는 고비 가운데 있는 사막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을 때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와, 경탄과 경의와 놀라움이에요. 바로 그때서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맹숭맹숭 여기 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와우, 도무지 이것은 상상할 수 못한 일이야. It's amazing grace. 이것은 놀라운 은혜야. 도저히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할 때 반응이 무엇이에요? 와우. 이때로부터 무엇이 생각한다고요? 무엇이? 예배라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찬양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고, 찬송 한 장을 불러도 이 찬송 자체가, 아까 불렀잖아요. 우리가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 뭘 불렀어요? 네? 한번 불러보세요. 첫 마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신 것을 정말 믿고 도무지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왔을 때 와우 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이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만나가 주어졌을 때 이게 무엇일까 궁금하는 것을 넘어서서 와우, 이것이 도대체 웬 은혜야, 웬 떡이야 라고 대답한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도 주시고 그 다음날 주시고 1년도 주시고 2년도 주시고 3년도 주시니까는 이제는 은혜를 무엇으로 할까요? 권리로 알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떤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면 어느 인간들은 무엇을 받는다? 권리로 받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처음에는 와우 하고, 우리가 초신자 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만 와도 감사했는데 어느 날 계속 오니까 이것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고, 그만큼 우리의 마음들이 건조해졌다는 뜻. 우리의 눈물들이 없어지고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30년 동안 만나를 먹었을 때 그 다음에는 뭘까요? 만나를 보면서 이게 뭐지? 한 거예요. 똑같은 말이 만나. 이게 뭐지? 해도 이게 뭡니까? 하는 거하고 이게 뭐지? 왜 밤낮 똑같은 것만 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이고 여러분과 저의 패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거워하는 이 일을 언제 하라고요? 매일같이. 많이가 아니라 조금씩.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읽어드린 이 사람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즉 이 성경은 여러분과 저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그 다음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라? 인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점심때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함께 커피를 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 저 말 하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보험회사의 유명한 멘트 하나가 유명한 말 있죠? 뭔지 아세요? 비 오는 날을 위해 못한다. 그런 것도 안 보시는구나. 비 오는 날을 위해서 우산을 준비한다는 말 있잖아요. 비 오는 날을 위해서 우산을 준비해요. 여기에 교회에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비 오는 날을 위해서 우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밝은 새해 아무런 문제도 없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다 잘 되고 할 때는 나에게는 우산이 필요 없어. 그러니 그걸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누가 그런 줄 아십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노아 시대에 노아가 전도를 했습니다. 뭐 다른 전도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이 땅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올 것이요. 그러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 미치광이라고 했어요. 미치광이라고. 왜? KBS, SBS, MBC에서 한 뉴 웨더 캐스터들, 즉 기상 캐스터의 보고에 의하면 앞으로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 늙은 인간 저 미치광이는 뭐라고 한다고요? 곧 무엇이 온다? 곧 무엇이 온다? 홍수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100사람, 1000사람 다 물어봐요. 비 안 오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비가 안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한 인간은 말하기를 비는 꼭 오되 홍수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쉬운 얘기로 비 오는 날을 위해서 무엇하라? 우산을 준비하시오 하는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날이라고요? 대답 좀 해보세요. 어느 날이라고요? 어느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어느 날이라고요? 다 같이. 어느 날? 어느 날. 즉, 여러분과 제가 예기치 못했던 그 어느 날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어느 날. 아무도 그날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어느 날이 누구에게도 다 닥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다 닥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노아에 있는 사람들,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웃었지만은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날 왔다고요? 어느 날이요. 예기치 못한 날. 그런 날이 우리에게도 와요. 그러니 바로 그런 날들을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의 신앙의
권력들을 세우고 만약에 그런 일들이 온다고 할 때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등불을 빌릴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등불을 빌릴 수는 없어요. 이것이 열처녀 비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신랑이 왔다는 소리와 함께 5사람들은 졸다가 하기야 10사람 다 졸았어요. 졸고 안 졸는 문제가 아닙니다. 24시간 여러분들이 깨어서 교회 나오고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평소에 무엇은 준비하라? 기름은 준비하고 있어라. 어느 날 갑자기 캄캄한 밤이 찾아오리니 여러분의 집과 저의 집 가운데 올 때에는 그때는 무엇으로 여러분이 감당하겠어요? 준비된 기름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기도의 기름일 수도 있고 성령의 기름일 수도 있고 말씀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기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평소에 비축해 놓은 사람이 그때 가서 졸다가도 일어나서 불을 지폈을 때와 불이 없었던 사람하고는 전혀 달라질 거라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을 보면 평소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집밥을 먹고 자란 사람하고요, 평소에 맛이 없는 듯 하지만 그러나 MSG 넣지 않고 가장 신선한 것으로 요리했던 것을 먹고 사는 사람하고 저 식당에 가서 반 24시간 먹는 사람은 다를 거예요. 우리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2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아마 1998년인가 2000년도에 1월 15일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미국의 미시간주에 있었는데 1월 15일이니까 한겨울이었습니다. 근데 텔레비를 딱 보는데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은 다름이 아니라 미국 뉴욕에 있는 한 공항에서 154명을 태우는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저쪽 다른 공항으로 가려고 하는데 올라가는 한 800m 정도 올라가는 순간에 미 동부예요. 미 뉴욕주예요. 그 당시 한 추운 겨울날 소위 캐네디안 구스라고 해서 카나다산 거위가, 큰 거위가 한 수십 마리가 날아가다가 이 항공기 엔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그 엔진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그 타는 냄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엔진이 꺼졌어요. 154명을 태우고 가는 이 항공기, US 에어웨이라고 하는 이 항공기가 올라가다 그런 일을 당했으니 이건 추락하면 154명이 다 죽는 거예요. 승무원까지.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기장이 썰렌버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35년 이상의 베테랑 공군 조종사 출신의 아주 노련한 파일럿이었어요. 자, 이제는 어떡할까? 자, 올라가다가 한쪽 엔진이 꺼졌어요. 불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데리고 그 다음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뉴욕에는 라구아디아 공항까지 가려고, 뉴저지에는 공항까지 가려고 했는데 그 가는 도중 가운데 미국 뉴욕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뉴 브롱스라고 하는 그 지역을 통과만 해야 돼요. 근데 가다가 엔진이 하나 꺼져서 죽어가는데 만약에 거기 한복판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154명의 인명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정말 치명적으로 다 죽게 되는. 자, 여러분이 그런 위기 상황에 딱 왔을 때 그 썰렌버그 기장이 자기 다른 코파일럿, 동료 파일럿 불러서, 승무원 불러서 자기 책상 밑에 있는, 서랍 밑에 있는 매뉴얼, 이 긴급할 때 사용하는 매뉴얼 펴고 몇 페이지 착 보고 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결정을 해야만 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게 해야죠. 예? 뭐가 이해예요? 그럴 시간이 있어요, 지금? 앉아가고 한가롭게 회의할 시간이 있어요? 찾아볼 시간이 있어요? 없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본능적으로 그가 35년 동안 몸에 밴 그 상태로 야, 여기서 저쪽으로 갈 수는 없어. 내가 뉴욕시 한복판을 흐르고 있는 허드슨강에다가 내 강 위에다가 비행기를 띄우리라. 그리고 무선으로 연락합니다. 내가 강에다가 배를 띄우겠습니다. 사방에 저는 지금 텔레비에 모니터를 보고 있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실제 실황이에요. 실시간. 조마조마했습니다. 봤더니 모든 미국인들이 그 시간에 대낮이었거든요. 다 일어나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비행기가. 그러니 선을 해서 내려오는데, 강으로 내려오는데 조금이라도 각도가 이렇게 되면 추락이에요. 조금이라도 칵빛을 조금 느리면 저만치 가서 미끄러지다가 양편에서 다 또 파산이에요. 조마조마하는 가운데 내립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기가 막히게 그 강 위에, 허슨강 위에 딱. 놀랍고도 재밌는 것은 양쪽에 날개로 승객들이 나오는데 1등석도 나와요. 뒤 날개는 또 3등석 이카노미 나와요. 154명 중에 한 명도 다치지 않고 그대로 다 꽂았어요. 집에서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슈는 설렌버그 기장이 왜 그렇게 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딱 한 가지였어요. 35년 동안에 훈련된 것이 몸에 어떻게 됐다고요? 몸에 배였기 때문에. 이것을 서양 사람들은 second nature라고 해요. 제2의 본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2의 본성. 생각하지 않고 이미 그것이 몸속의 체화되었기 때문에, 그 몸속에 다 배어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그것을 보고 맞아. 신앙이라는 것도 이와 같다. 어느 순간 아까처럼 어느 날 이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이런 위기의 상황들이 딱 왔을 때 그때 가서 여러분이 성경 찾아보고 누구에게 상담하고 No. 아무 소용도 없어요. 지금 이 비행기가 내려서 죽느냐 마느냐인데 언제 그걸 찾아보겠어요? 아니죠. 언제라고요? 평소에 익혔던 것이, 몸에 밴 것이 그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을 무슨 본성이라고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무슨 본성? 제2의 본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몸에 자연스럽게 습득된 것.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면서 신앙의 행위라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금 평소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들을 몸에 익히는 것이 어느 순간 자스럽게 나올 거예요. 저 인간이 굉장히 미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몸속으로 원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어떻게 이를 대처할 것인지, 이런 등등 수많은 위기들 올 때에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대응할 수 있는 몸, 이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전에 기록한 모든 것은 우리의 가르침을 위해서 있으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즉 인내할 수 없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것이 초대교회는 박해였지만은 지금은 뭐겠어요? 유혹일 거예요.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일을 하는데 세상 일을 하기에는 더 많이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위기,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미혹이든지 유혹이든지 박해든지 인간관계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이 애정과 충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뭐가 있다? 성경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이 주는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희망을 내려놓지 말라고 했잖아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25년 동안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가르치고요. 그리고 이제 개척을 해서 한 교회에서 20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 7 days a week, 그래 7일을 정말 풀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학자들은 보통 토요일 날, 신학자들은 토요일 날 학회라는 게 있는데 제가 20년 동안 학회를 가본 지가 한두 번밖에 못 갔어요. 왜? 주일 날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밥을 차려야 할 거 아니에요. 예? 설교 준비가 밥 차리는 거거든요. 예? 정말 정성껏 밥을 차려서 정찬을 차려야 하는 일들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25년 학교 은퇴할 때 교회 20년 딱 하고 제가 은퇴를 같이 했습니다. 왜? 엔진이 하나만 내리고 하나를 계속하면 추락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구약학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조금은 알려졌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그런데 저를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학생이든지 제자든지 또 목사님들인지 누구든지 저 사람은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나온 사람 같다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고생 안 하고 저렇게 잘 나가서 항상 지금도 책이나 보고 있고 연구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참 고맙다. 모진 세상, 모진 세파를 헤쳐나오면서도 그렇게 많이 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제가 16살 때 우리 아버지가 2년 동안 백혈병으로 정말 고생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옛날이니까요. 예? 지금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병원 들락날락 하려면 우리 엄마가 그때 36밖에 안 되는데 자기 남편을 위해서 택시 잡아 타고 철도병원에 갔다 무슨 병원에 갔다 또 다시 들어오고 그런 일을 한 2년 동안. 제가 꿈에도 소원은 중학교 때 수학여행 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저희 때는 수학여행 가는 게 정해져 있어요. 서울에서 수학여행 간 다음은 여기 천안에 있는 현충사 있죠. 네, 아산에 있는 현충사를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 불국사 가는 거였어요. 그것이 그때 그 꿈 많은 어린 소년들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런데 수학여행도 못 갔어요. 아버지 병원에 있고 집안에서는 제가는 장남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동생 3명을 또 돌봐야 되고 젊은 엄마가 왔다 갔다 해야 하고 정말 힘든 세월. 고등학교 때도 수학여행을 또 못 갔어.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청년기에 10대가 잃어버린였기 때문에 10대들만 보면 제일 부러워요. 이렇게 피아노도 치고 못도 치고 놀기도 하고 기타도 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지금도 부러워요.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없는.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인생에 굉장히 험한 세월을. 그러니 그렇게 해서 저희 어머니가 저 서울에 있는 봉천동에 있는 조그만 좌판 하나 얻어갖고 콩나물 팔고 고추 갈아서 조금씩 팔고 또 우리도 생활 조금이라도 도와드릴까 해갖고 신문 있죠. 옛날 신문을 다 풀칠해갖고 조그만 봉지 하나씩 만들어요. 봉지도 이제 그런 시장에서 파니까는 그거 해봐야 1원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200장 만들어봐야 그러니 겨울에 그 풀칠하고 있으면 천장에 그냥 새카맣게 파리떼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이야기 왜 옛날엔 다 고생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훗날 그래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원에서 박사까지 해서 박사가 돼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을 거라는 꿈에도 생각 못 했을 거예요. 정말로. 근데 이렇게 온갖 힘든 과정들 견디었던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가 평신도예요. 집사밖에 안 돼요. 예? 집사, 그냥 소리 집사예요. 그래서 교회도 개척하고 교회 지을 때 3월에 모래 파다가 옛날 브로커 만들고 전 중학교 때 브로커 찍어서 갖다 하고 그렇게 그것도 집사님이. 근데 여름방학이 되면 저희 아버지는 운전수였거든요. 버스 운전수. 그것도 스페어 운전수였어요. 정규 운전수도 아니고. 그럼 여름에는 가족들 다 데리고 저 삼각산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집회할 때고 집회 참석하게 하고 산기도 시키고 성경 읽게 했습니다. 근데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 평신도밖에 하는 우리 집사님, 우리 아버지가 설교는 왜 이렇게 길게 하는지 말이에요. 적어도 30분이 미니멈이에요. 아침에 나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 양반, 그러니 엄마하고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엄마는 우리 자식들 빨리 밤에 가서 옛날에 통학버스 보내야 되는데 말이에요. 예? 그러니 그때 설교한 게 무슨 내가 기억이 나겠어요. 근데 딱 한 구절은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딱 한 구절은 기억이 나요. 그 구절을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짠해워요. 시편 37장에 있는 한 구절이에요. 그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 밤낮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37장에는 한 구절인데 이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자손이 의인이 버림을 받거나 그의 자신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는 구절이에요. 다른 것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왜 그 구절만은 그렇게 기억나는지 딱 이 말이에요. 이 시인이 고백하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내 인생을 봐보니 하나님을 찾았던 그 의인, 여기 의인이라서는 의롭게 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았던 사람,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았던 사람은 결코 버림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자손은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이 집 가서 한 술 주세요, 저 집 주세요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이 구절이요. 평생 딱 바뀌는. 제가 나중에 이제 신학자가 돼갖고 우리 아버지가 그때 어디서 얘기했지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시편 37편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구절들을, 그런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평소에 계속 먹고 마시고 뜯고 씹고 하는 것이. 그러던 어느 날 11월 13일 날 저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시신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옛날에는 뭐 장의사 뭐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거의 집에서 다 목사님이 염을 하고 방에다 안치했는데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16살짜리가 Why me?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우리 아버지에게 왜 백혈병에 걸려서 세상 떠나게 했습니까? 나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일종의 하나님의 저항이지요. 그러면서도,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 가족들이 광야에 내몰린 거예요. 광야에 내몰린 거예요. 척박한 광야 가운데 어디서 먹을 것, 마실 것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요, 희한하게 바로 그 구절 하나는 계속 맴도는 거예요. 이 시인이 말했듯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사람들이 버림을 받는 것을 보지 못했고 그의 자녀가 걸식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하는 이 신앙 고백 자체를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그것이 몸속에 된 거예요. 딱 한 가지를 알았어요.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백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나에게 아무런 백이 없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에게 어느 날이라고요? 예측지 못한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훗날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고 또 거기서 결혼하고 미국에 유학하고 거기서 학위를 어느 정도 하고 목사가 되고 미주, 오하이오주에서 목회를 또 하게끔 되었고
그리고 교인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는 다 광야에 놓여 있는 사람과 같은데 각 사람마다 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각 사람마다 다 이야기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맞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등불과 같습니다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 등불을 들고 있으면 50m, 100m, 200m까지 쫙 보여줍니까? 아니거든요. 어디만 보여요? 이 앞에만 보여주지요. 여러분이 그 등불을 들고 하루하루 걷는 동안 조금씩 보일 거예요. 미래는 안 보일 것입니다. 저 먼 한 달 후, 두 달 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씩을 놓치지 않고 매일같이 날마다 조금씩 걷기 시작하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구나. 내 등 뒤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마음속으로 깊이 느끼기 시작한 동안 이 세상이 결코 두렵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 이 성경 전에 기록했던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한 것이니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게끔 나로 하여금 위로를 주어서 희망을 내려놓지 않게 하고 갑작스럽게 닥치는 비 오는 날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우산을 들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 말 시편 42장에는 말씀이 또 연결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을 말씀이 사실 시편 42장이거든요. 한번 펴보세요. 시편 42장. 시편 4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인데요. 한번 잘 보시면 어떤 지금 시인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가 같이 노래하고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얼마나 갈급했으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게 탄식이에요. 즉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런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광야에 던져진 존재였고 캄캄한 밤을 걷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듯한 그런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있었을 때 자기 옆에 있었던 다른 원수들이 말하기를 그래 봐라 너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4절 보세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과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며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때는 어떻게 해요? 예배위원도 하시고 무엇도 하시고 앞으로 주의 일도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지금 그런 형편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것이 병원에 있는지 아니면 이 당시에는 머나먼 외국 땅에 지금 추방당하여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하는 이 말일 거예요. 어쨌든 지금 떨어져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5절에서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말이죠? 읽었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네? 우리 장로님 누구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자기 하는 말을 보면 이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이거 정말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에게 야 김아무개야 최아무개야 너 유호준아 어찌하여 이렇게 낙심해? 어찌하여 근심해? 어찌하여 네가 불안해?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뭐래? 너는 무엇을 누구에게 두라? 예? 하나님께 무엇을 두라?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 하늘에 희망을 두라는 뜻이에요. 땅만 쳐다보지 말고 이 세상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희망과 소망을 거기다 두라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이 정도면 이 사람에게 신앙적인 영적인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갈등이 있었겠지요. 갈등이 없는 신앙은 짝퉁 신앙이에요. 고민하지 않는 신앙은 짝퉁 신앙입니다. 이게 정말 왜 이럴까? 정말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아니야. 신실하신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어야지. 신실하신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둬야지 하고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을 보면 이 시를 보면 이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첫 번째 연이고 두 번째 연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또 낙심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물결이 나를 휩쓸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풀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서 생명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 같은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도다.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보니까 무엇과 무엇이 똑같아요? 5절하고 5절하고 11절이 똑같지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 후렴이라는 게 있잖아요. 1절 부르고 후렴, 2절 부르고 후렴 있잖아요. 5절과 11절이 마치 무엇과 같다? 후렴과 같은 거 아니에요. 따라서 1절로부터 5절까지가 하나의 시로의 연, 하나의 시, 1년. 그리고 6절로부터 11절까지가 두 번째 연. 그리고 공통점이 있어요. 이 후렴 말고 앞부분들은 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너무나도 힘듭니다 라고 하고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렴에 와서 그래도 자기 자신을 다독이는 거예요. 다독이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해? 어찌하여 불안해? 하나님께 무엇을 두라? 소망을 두라. 어디에다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늘에 소망을 두라 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는 하늘 위로를 받으리라 하는 찬송가 알지 않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송가의 그 앞부분에 보면
하늘 위로를 받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여기 하늘 위로를 받는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일 앞에 맨 앞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 읽습니다. 시작. 아마 이 42장 1절을 읽으면 금세 반주를 할 수 있겠죠. 네? 네, D 메이저로 한번 해볼래요? 우리 명품 반주자는 금사래요. D 메이저로. 자, 이 구절을 생각하고 이 시인을 생각하고 우리의 심을 생각하면서 같이 불러보세요. 마른 사슴 시낸 물을 찾아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제는 우리가 눈을 감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하듯이 불러봅시다. 목마른 사슴 시낸 서 주님 경배합니다. 바로 이 찬송가예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분이 그분밖에 없었고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안을 채워주실 분이 당신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거기다 둡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기에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할 때 시냇물이 있어요. 이 단어가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주전 한 주후 3, 4세기서부터 그 당시에는 전 세계에 라틴어가 공용어였어요.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어 성경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히브리어 성경만 있었을 때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는데 42장 1절에서 시냇물이라는 요 단어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니 수원으로 표현했어요. 수원으로 번역했어요. 아드폰테스라고 해서 수원. 경기도 수원 말고 수원이 무슨 뜻이죠? 물의 근원이란 뜻입니다. 물의 근원. 그러면 여기 표현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의 근원을 찾아서 올라가는 것처럼 나도 물의 근원을 찾아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사슴이 온갖 짐승들, 온갖 맹수들, 야수들에서 잡혀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생수, 진짜 물, 진짜 수호의 물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 허덕이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4대강 하면 누가 떠올라요? 빨리 하세요. 4대강 하면 누가 떠올라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왜 애만 이명박 대통령을, 여러분 4대강 하면 창세기 1장과 2장만 읽었어도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만들어? 4대강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몰라요? 그래, 성경을 제발 좀 덮어놓고 읽지 말라고. 신앙도 제발 좀 덮어놓고 믿지 말라고요. 어떻게 열어놓고.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즉 거기서 출발하여서 4대 강을 만드셨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2장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여기 있습니다.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러니 보세요. 강이 에덴의 동산 왕의 정원을 촉촉하게 적시니 얼마나 나무와 과일들이 풍성하겠어요. 자, 거기서 흘러서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근원, 수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 불렸고, 13절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고 불렀고, 세 번째 강은 히데겔이라고 불렀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불렀더라. 자, 4대 강 하면 누가 떠올라야죠? 4대 강 하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이 떠올라야죠. 왜 이명박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자세하게 보면. 그런데 4대강에서, 자, 에덴에서 발원하여서 4대강이 다 흘렀어요. 그 4대강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으로 흘렀다는 것이에요. 에덴에서 출발해서 동서남북 온 천지에 다 흘러내려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질문하겠어요. 아마 중학교 때 학교에 다니면서 졸지 않았으면 다 대답하실 것 같아요. 뭐냐? 문명의 발상, 세계 4대 문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4대 문명의 발상은 꼭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네? 강에서 이루어지잖아요. 황하 문명 하면 양쯔강, 장강. 이집트 문명 하면 나일강, 뭐 이렇죠. 한국에서도 서울하면 한강이 있고, 한국에도 뭐 있잖아요. 금강도 있고, 뭐 영산강도 있고, 섬진강도 있고, 이렇게 강을 따라서. 그러면 문명이라는 것, 사람이 살고 문화생활을 하고 하는 문명은 강의 상류에서 이루어집니까? 강의 하류에서 이루어집니까? 네? 강의 상류요, 하류요? 잘 찍어보세요. 어디죠? 하류지요. 하류예요. 그럼 또 질문이에요. 대부분은 다 강의 하류에서 토착 와서 큰 델타 삼각주를 이루거나 사람들이 살기 좋게 하거나 또 운하가 생기거나 해서 다 강 하류 아니에요. 거기서 문명이 발상합니다. 문명이 발상한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대학도 세우고 문화도 생활도 하고 다 거기서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하겠어요. 물의 수질은 상류가 깨끗할까요? 하류가 깨끗할까요? 예? 상류가 깨끗해요. 하류는 더러워요. 우리 인간에 있는 모든 문명들은 사실상 하류에서, 하수구 같은 거기에서
그냥 복잡되면서 큰 문명을 이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시인은 자기가 마치 사슴이나 되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되는 것처럼, 나는 저 강 밑에 있는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맑은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 강의 수원을 따라서 올라가겠다는 질문. 강의 수원을 따라서 4대강을 해서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면 어디까지 이를까요? 어디까지요? 그렇죠. 에덴이란 말이 원래 히브리어로 기쁨이란 뜻이에요. 매우 상징적인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기쁨을 상실하고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기쁨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가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참다운 기쁨, 인생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유명한 돌탕을 아실 것입니다. 돌탕. 돌아온 탕자 알지요? 돌탕. 예? 그의 비극은 언제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를 떠나서예요. 아버지를 떠나서부터 비극은 시작되는 거예요. 신라곤이 언제 신라곤이 되었습니까? 낙원을 잃어버린 게 언제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등지고 떠나기 시작하면서 멀리 가자. 그리고 저 동편 쪽에는 동막골 쪽에 있는 문지방을 넘어서서 화영검으로 다시 못 들어오게는 보철을 넘어서서 저쪽으로 가는 순간 이 두 사람 아담과 해와가 둘이서 쫄쫄대면서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다 보니 자기가 살았던 곳이 무엇이었더라? 낙원이라는 걸 그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때야 비로소 내가 건강을 있었을 때가 진정으로 낙원인 걸 그때 알잖아요. 병원에 누워 봐야만이 내가 사소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행복하였다는 걸 그때 알잖아요. 깨어져 봐야 그래도 알콩달콩 살았을 때가 진짜 행복했구나 하는 걸 그때 알잖아요. 언제 안다고요? 신락원. 낙원을 잃은 후에서야 자기가 살던 집이 낙원이었다는 것을 금세 그때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읽는 이유가 바로 그 뜻이에요. 왜 우리가 이 생명의 근원인 저 에덴을 향하여서 조금씩 다른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으로 가득 차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꾸정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좋다고 여기서 학위를 따고 여기서 재산을 증식하고 여기서 많이 하고 큰 업적을 내기고 이름을 남긴다. 천만의 말씀. 그건 어디예요? 죽음으로. 아담과 해와가 생명의 근원이고 기쁨의 근원인 에덴 동산을 떠나서 에덴 동편 쪽으로 점점 갈 때 아마 제가 볼 때 그때 두 양반이 둘이서 외소하게 추운 데서 왜 광명이고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점점 어두운 데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기 시작하면 옛날 찬송가 이런 찬송가 있어요.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리니 무엇 없이 다닌다고요? 정처 없이요. 정처 없이 정해진 곳이 없이 방랑하는 인생들 마치 부평초처럼 떠도는 인생이에요. 그것. 그리고 점점 가는 길이 어두움 가운데 가는 것이 캄캄한 데 가는 것이에요. 그 탕자가 살았던 곳이 바로 그것이에요.
맨 나중에 가장 바닥을 칠 때 비로소 그가 내가 여기에 속해 있지 않구나. 내가 속해 할 것은 어디다? 아버지 집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시편 42장을 보면서 저도 제 개인적으로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평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했던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조금씩 먹는 이 양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속에 체화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몸에 배기 시작하면 제2의 본성이 되게 되면 어느 순간 어느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아마 이 자리에 나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본질인 생각, 내 마음속에는 항상 이 두 가지, 근심이든지 걱정이든지 온갖 세상적인 일과 함께 또 내가 들었던 대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불안해? 왜 걱정해? 그러지 마.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이 어디로 가는 길일까요? 기쁨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여정이라고 불러요. Sacred Journey라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길을 떠난 순례의 길입니다. 거룩한 여정입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가는 동안에 맹수도 있고 여기 사슴처럼 맹수도 있고 들짐승도 있고 가지 못하게 막는 모든 어려운 난관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희망도 없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간절한 배고픔과 열망들과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면 때때로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목소리가 그렁그렁해가면서 눈물이 지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거룩한 여정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여정은, 이 전이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누구와 같이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동료들, 식구들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는 이 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길벗이 되고 길 동무가 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손을 결코 놓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과 저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내가 잡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간혹가다 아파트에서, 지난번에 살던 아파트가 9층이었어요. 9층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우리 젊은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이제 어디를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교통이 30km 이런 학교 군에서 지 혼자 막 가려고, 왜? 엄마가 잡는 게 귀찮으니까. 그렇잖아요. 네? 잘 보세요. 그러면 안 잡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가 엄마 손을 잡겠대요. 그래도 엄마는 아니야. 내가 너 잡아야 돼. 그래. 자, 엄마가 우리 어린 딸의 손을 이렇게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근데 너무 꽉 잡았다고 좀 풀어달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느슨하게 잡아요. 네? 느슨하게 잡아요. 가다가 넘어지는 순간 엄마가 낚아채지요. 그렇잖아요. 엄마 다 해봤잖아요. 낚아채지요. 그럼 얘 다치지 않아요. 그런데 얘가 엄마의 손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엄마를 내가 꼭 잡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안 들어요? 내가 말을 어렵게 했나요? 내가, 이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지요. 지가 안 잡았으니까. 그러나 엄마는 잡고 있어요. 느슨하게도 잡고 있어요. 넘어지는 순간 낚아채요. 근데 반대로 엄마 이거 귀찮아.
내가 엄마 꼭 잡을게 하고 이 어린 딸이 엄마의 손을 꽉 잡아요. 지가 엄마를 꽉 잡아요. 자, 이렇게 꽉 잡고 있으면 엄마를 잡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안 들어요? 확신 들지요? 아, 나는 지금 엄마를 꽉 잡고 있어. 그러다가 돌뿌리에 딱 걸려 넘어지는 순간 탁 놓치지요. 그리고 깨져요. 믿음이 어느 것일까요? 두 가지 경우에 어느 것이 믿음인 줄 아세요? 보통 사람들은 두 번째가 믿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붙잡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무엇하면 된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질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느슨하게 잡혀있는 것도 해도.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낚아채시며 다시 일으키시는 그분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는 것이 신앙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하나님을 기댈 때 같이 기대고 그와 함께 우리의 천성을 향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가는 순간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김 권사님, 최 집사님 힘드시죠? 예, 그럼 쉬었다 가지요. 하면서라도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요단강 선착장까지 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여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어느 날이라고요? 어느 날이라고요? 어느 날 진정으로 물의 근원 대신 기쁨의 원인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품에 안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청강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아니 우리 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여기는 모든 교우들이 함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 혹시라도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거나 찔림이 있거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평생 살아야겠다 하는 어느 것이 있으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과 저를 내어놓는 분이 아니라 결코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용기를 갖고 끝까지 이 거룩한 여정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한 후에 그리고 여러분 자유스럽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각 사람에게 독특하게 또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생의 여정 위에, 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동무가 되시고 길벗이 되셔서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병에서 허덕일 때든지 사업이 잘 될 때든지 사업의 실패 가운데서 절망할 때든지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길고 긴 신앙의 여정에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서산 지역에 청강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이 근방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등대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사시는 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신앙 안에서 강건하여 신앙적인 근육과 신앙적인 영적인 강선함을 얻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